읽어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절시켜보고 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오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는 무턱대고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에 대한 벌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놓고 만들어낸 결과를 우리가 얻는 것뿐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행동 거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자가 있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지난날의 전처의 역사를 떠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심령들로 어둠 가운데 빛이 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벽별의 인도를 따라 동방 박사가 왔던 것처럼 어둠을 밝히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는 광채나는 새벽별이라 말했으니 새벽을 밝히며 이 나라의 민족이 밝아오는 미래를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 저희들이 목숨처럼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암울한 현실에 빛을 가져오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 시간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가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세시대에 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25절에 내가 올 때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있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7가지의 교회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유형이 바로 이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교회 가운데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그 거짓 교리가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죄 짓는 성도들도 편하고, 왜? 그게 죄라고 아니니까,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돈 많이 벌어서 그 상업조직, 길드 조직에 들어가서 아폴론 신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 먹고 자기들끼리 상업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서 11조 내오는 교회도 좋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오늘날에는 뭐요? 목사 장로들이 추대배 장로예배 좋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우상 숭배가 없다 그래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 보세요. 너희 마음의 물질을, 만몬신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가 있다. 둘째,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 이를 중히 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가 뭐 특별히 어디 가서 절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거, 이런 걸 둬도 이것을 교회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심주를 많이 내면 칭찬해 주는 거죠. 우리 심주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는. 가치를, 거기를 더 둔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적게 하고, 직분이 있고 없고, 처음 오고 나중에 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이렇게 우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 가면은요, 그래서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목사님이 직분도 주고요, 예뻐해 주고요, 더 신방도 더 가지고요. 물론 안 가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것이 차별이 되게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아양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 좀 섭섭할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막 전화하고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천성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도 같은데요. 저희 집안이 원래 좀 북북 집안입니다. 제가 이 정도 나온 것은 개가 천선한 겁니다. 그 집안의 내력을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교회에서 어떤 교리나 또는 어떤 편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초대교회 장로회에 얘기 안 하면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에게 제사하지 마라.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죽은 자에게 바친 제물을 먹음으로 시편에 너에게 진노가 임한다. 절대 그래서 저는요, 제가 관계되지 않는, 정말 제가 관계되지 않는 때는 장례 절대 안 갑니다. 장례를 안 간다고 해서 장례 식장에도 안 가는 것이 죄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의를 인간관계의 예의를 저버린다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가면은 위로 예배라 무슨 예배라 이간 예배라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 죽은 자를 넣고 예배드린 장면이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단 한 번도 예배드린 장면이 있나? 단 한 번도 예배드린 장면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배드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성경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심지어 장례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사람 운명이 끝나버렸지 않냐? 죽어버렸으면 그날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없는데 거기다 놓고 절을 하고 묻는다고 해서 무슨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귀신만 역사하는 거죠. 저는 예의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조의금은 보내거나 그렇게 합니다. 또는 부득이 하는 경우는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죽은 자에게 절대 일체 행하지 않아서 꽃도 안 놓습니다. 누가 꽃 놓잖아요. 그것도 안 놓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 놓는 건데고 죽은 자 때문에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놓는 것입니까? 그럼 죽은 자 와서 꽃을 그냥 합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된 게 하나가요. 뭐가 있냐면은 죽은 자에 대한 부활관이 엄청 잘못돼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관이 엄청 잘못돼 버렸습니다. 이것 혼란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했죠. 심지어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안 가고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부활체를 입고 천국 간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비유를 보세요. 부자가 죽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땅에 있던가요? 아니면은 낙원과 음부에 있던가요? 부자가 받들려 천사들에게, 아니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죽으면 즉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중간 상태에 죽었는데 거기에 있다가 시체에 있다가 뭐 무덤 속에 있다가, 그게 아닙니다. 시체하고 죽음과 동시에 영혼과 육체는 딱 분리돼서 시체는 흙덩이고 이건 죄에 대한 몸이라는 거 아닙니까? 뱀한테 흙을 먹고 살리라. 그 흙이 사람의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혼이 떠난 그 빈집은 완전한 귀신의 소리요. 즉시 귀신입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를 보면 소름 끼치고 있는데 다 귀신의 역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를 놓고 그다 예배를 드려요?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한 역사가 없습니다. 죽었다고 고컬할 수는 있어요.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교회는 제가 정확하게 성경대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개교에서 실천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권사가 안 갈 수 있어요? 장로가 안 갈 수 있습니까? 이 실천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런 건 괜찮다, 예식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편하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진리를 얘기하면요, 그걸 지키기가요, 이때부터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추도예배, 장로예배 열심히 드리는 교회인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나는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안 하는 교회를 좀 찾아보려고 다 찾아봤는데 그런 교회가 없어요, 주변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제까지 예배 안 드리겠다고, 오늘 무슨 일이 있다고 맨날 핑계만 대고 안 가고 이렇게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데서 예배 안 드린다면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예배 안 드리는 것을 큰일 나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 오늘날에 비교하면 이것이요, 추대배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해도 좋다 그러면은 편안하다니까요. 편안해. 나도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그걸 지키려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 그게 오늘날에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보통 일이 아니죠. 특히 이제 겨울이 지났어요. 춘삼월 되면요, 3, 4월 되면요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몸이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들어갈 때 그때 많이 사람이 쉬어야 되거든요. 장내가 아주 많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그 사실을
제대로 목회자가 얘기하면 이것이 갈등이 되고 오름이 되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하고 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극소수입니다. 천국 가는 거 극소수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청년, 네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에 주어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쉽게 못 놓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거,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이렇게.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이 얘기해도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천개 교회, 모르겠어요. 만개 교회 한 개나 실천하나 지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이세벨의 교훈을 교회에 두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서 조문할 수는 있어요. 예배는 드리면 안 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이 슬퍼했잖아요. 슬퍼할 수는 있어도 그래 예배 드린 적은 없어요. 우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죽은 자를 앞에 놓고 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죽은 자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산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까? 추도식에서 그 죽은 날 돌아가신 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 산 하나님을 위해 드린 거예요? 그 죽은 자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들어보면 맞아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지켜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서 그 보상을 해준다. 그거 안 하면은요 미움받습니다. 시기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교회에서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어이 집사 왜 교회에서 하는 시책을 안 따르는 거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교리가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교리나 전통을 내가 그것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려고 부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름을 받은 것이지 교리 전파하라고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냐고 나한테 그래요. 간이 배밖에 나왔대요 저한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쫓겨나. 교회에서 쫓겨나든지 교단에서 쫓겨나든지 그렇게 될 거야.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한다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으며 성경 말씀대로 한다 어떻게 교단에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그 천국 가려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한다면은 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해서 미안해 이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세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리대로 살면 그것이 어려움이 돼버린다니까요. 예수만 구원자다 얘기하면은 핍박을 할 거라는 거니까 앞으로 죽일 거라니까요.
종교가 예수만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만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다른 종교에서 우리도 길이다 하는데 아니라고 쳐죽입니까? 그러진 않아요. 다른 종교는요 예수만 길이라고 죽여버린대요 우리를. 우리도 그들은 안 죽이잖아요. 자기 마호메트만 알라만 신이다. 그래도 우리는 안 죽이잖아요. 니네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걸 믿어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그러나 진리는 이거야. 얘기는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 보세요. 죽여버려요 예수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느 종교도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만 죽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예수만 길이다, 예수님만 하나님이라 하면은요 다 죽이는 거예요. 목배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과 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목배임을 받는다고 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회복하려면 쉽지 않아요. 이 진리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나를 천국 보내주지 목사가 천국 보내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에게 잘 보인다고 천국 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지 못하는 거,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이 미안해야지. 우리를 핍박한다니, 우리는 핍박 받는다니까. 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언론은 하는 거 보라고요. 참 팩트를 얘기합니까? 그래도 지네들이 잘났어. 진리를 얘기하면 그거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는 주의 말씀을 위해서 죽으라고 세운 주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데모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저도 제 성질하고 기자하고 맞아요. 사실을 얘기하는 기자. 저도 기자가 있습니다. 기자증이 있습니다. 제 기사가 인터넷에 다 떠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진 않지만. 그래서 엊그제도 어떤 학생이 이렇게 자유 발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 아니라 무슨 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못돼 있어서 교정해준 글자를 제가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이것은 거짓으로 사기친 것이다 막 그래서 아니에요. 이 친구는 이거 정확히 고등학생이고 어디다 이랬다는 걸 써놓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들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위해서 싸울 사람이지 누구를 변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도 많이 와서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 글을. 진리를 얘기해도 쫀다니까요. 아주 희한한 육두문자를 써가지고요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은 종이 아닙니다. 딱 끊어버렸어요. 그냥 쫙 내려버렸어요. 그런 건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이 주의 말씀을 이걸 제대로 전파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목적이 그렇습니다. 기자의 성질이 있어도 그거 아니라 팩트를 얘기해 주지만 팩트를 얘기하는 건 내가 처음 해본 거예요. 하도 거짓말을 막 날라고 해서 팩트를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공격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거기가 싸울 필요 없어요. 나는 거기 싸우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목사가 가운을 입고 데모를 한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는 아니지만 저는 참여는 안 해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그 위치를 정확히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데 이 목숨을 걸어야지 다른 데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이거 말고 다른 무슨 다른 뭘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든가, 목회자는 그러려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어디 기관에 다 들어가서 임명진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당에 들어가서 무슨 위원장을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목사 세운 게 아니라고요. 목사 타이틀을 떼세요. 그러려면 왜 목사가 그 짓을 합니까?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해야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부름 받은 대로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돼. 이세벨처럼 아니요, 우상 숭배는요 국민의례입니다. 추대배 장례는 전통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목사 그만해야죠. 제가 타협하려면 저는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 각오예요. 왜냐? 우리를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만드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능자가 오직 한 분, 다른 거 다 귀신들이 신 노릇을 하고 거짓으로 다 하는 거예요. 무상숭배 만드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심판할 때 써야 돼요. 심판 때 써야 돼요. 그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기준으로 우리 갈 거지, 교회에서 괜찮다 해서 그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교단에서 이렇다 해서 지지겠다 그렇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주님을 심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가 보상해 줄 것이다. 성경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호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죄 짓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그거 분명히 죄인데도 죄가 아니라고 포장해주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부패해버렸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교인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가 듣고 전하고 받고 실천해야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들을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살면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때로는 조롱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들이 부끄러워해야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진리를 지키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갖춰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